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3월 들어서 고난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난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으로서 이제 고난 주간, 또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고, 이 시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묵상해서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실 때에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아셔야 그 부활이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예고하시는 이유, 고난을 예고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을 신앙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이 고난과 십자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고난받는 제자,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 고난이, 죽음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것, 기적, 능력, 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신앙을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을까? 고난이 아닌 능력으로, 신비함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는 없었을까? 왜 십자가에 그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왜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을까? 왜 굳이 고난이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기적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방법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진짜 능력이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고난이 그 어떤 기적이나 그 어떤 힘보다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힘이나 그 어떤 신비도 이루지 못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엄청난 능력이 기적이나 어떤 파워나 어떤 신비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사실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고난이 그 능력이었구나. 고난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보다는 기적의 신앙을 원합니다. 여기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이 고난,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자꾸 광고하고 다니세요. 예고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알았냐?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알았어? 이렇게 성경의 복음서에 4번이나 고난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8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장 주님이 1차 순환 예고를 하세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예고이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가면 거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왜 꼭 하고 다니셔야만 했을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냐 못 박히시면 되지, 그걸 왜 광고하고 다녔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깜짝깜짝 놀랐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가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많은 제자들, 성도들이 함께 걸어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예고하신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방법, 십자가,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예고하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랬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려고 예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놀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어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고난을, 순환을 자꾸 예고하면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와요. 자꾸. 제가 이 얘기 자꾸 하면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이거 다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딱 못 박히셔도 돼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예고하고 다니시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주신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하고 능력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어떤 기분과 감정에 따른 게 아니라,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고된 약속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 레위기 11장 11절에서 이미 구약에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예고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1장 11절에 죄가 사해지는 원리, 원칙, 하나님의 방법이 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이래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구약에 예고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어요. 고난을 계속 예고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 구원의 사역이 결코 즉흥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말씀에 의한 사역이며 구원인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없어가지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가 뭐냐? 끔찍하죠. 무섭죠.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 성경에 나오는 피를 다른 말로 바꾸면 희생이며 책임입니다. 이게 바꾸시면 돼요. 거의 다르지 않아요. 피를 흘렸다, 그 말은 내가 희생했다, 내가 책임을 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책임을 요구하시는 원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물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싶다면 동물의 피를 드려야 돼요. 동물의 피를 어떻게 드려요? 동물 잡아야 되잖아요. 다 희생이에요. 돈 들어가요. 나중에 돈 없으면 제사도 못해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동물 같은 이건 안 돼요. 그런 것 갖고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다 창조하셨지만 구원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희생의 원리, 책임의 원리를 직접 몸소 실천해 보이셨어요. 이 땅에 인간 되어 하나님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거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류 미증류의 사건. 딱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우린 상상도 안 되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만든 저와 여러분 살리시겠다고 직접 십자가에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속죄의 제사, 구원의 제사는요, 말로 회개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책임과 대가를 요구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희생이요 책임이라는 단어.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죄는 내가 다 짓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하신다. 이거 미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지만 다 구원해 주시지만 여러분에게 책임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만 주신 게 아니라 책임도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 나무 열매예요. 그거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조하시고 자유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마음껏 누리고 살라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에 살 권리를 주셨는데, 그러나 이거는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는 이 책임을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야, 자유구나. 내 마음대로 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물으세요. 왜 그러시냐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제 우리 다사랑 교회 주차장의 운영의 원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글에서 읽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주차장을 다 동네에 개방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오늘은 주차 금지 이 표지판을 딱 갖다 세워놔야 된대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월요일에. 바쁜데 주차할 데도 없는데 늘상 되던 동네 주장인데 오늘 갑자기 주차 금지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왜 주차 금지해? 왜 주차 못하게 해? 그럴 때 이 주차 금지판을 딱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여기 내 땅이 아니지. 여기 공공주차장이 아니지. 교유 소유의 땅이지. 그동안 교유가 우리에게 배려한 거지 참. 이걸 그때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친절은 권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갑자기 딱 거요. 우리가 누리던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그죠, 은혜. 누가 하셨어요?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는 책임 없는 신앙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그냥 권리만 누리고 그냥 다 누리고만 싶은데, 그런데 그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십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책임과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다사랑 교회 못 다니겠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뭐 자꾸 하라고 그래. 나는 그러나 누리기만 하지, 권리만 찾지, 난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교묘히 빠져나갈 거야.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냐면,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원의 원리. 그게 피 묻은 고난의 십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속에 헌신이나 희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에 책임을 진다. 어떻게 이걸 드러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이 순환 예고의 첫 번째 이 목적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에 따른 사역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드러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희생과 헌신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구원의 영생을 누리려고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부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17절에 보시면 거기 뭐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영생 구원에 관심은 있었는데 자기 것들,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젊음과는 바꾸기는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영생에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건 어렵다고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기는 힘들었던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는데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책임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냥 갔다고 돼 있어요.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섰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는 고난이, 희생과 헌신이, 내려놓음이 영생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가 있는 거 다 가지고도 거기다 이렇게 하나 더 쌓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허락된 자유와 권리보다 희생과 책임의 신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영생의 문턱에서 근심하며 떠나가게 될 겁니다. 구원을 얻기는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 청년처럼 관심으로 끝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심은 많아요. 근데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영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관심은 많은데 아무것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 기사 뒤에 순환 예고가 등장한다는 것의 위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또 나타나게 될 또 다른 부자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이 부자 청년처럼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희생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 순환이 예고되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제자들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목적이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예고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게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한테 뭐가 주어집니까? 이렇게 그 보상의 따름의 보상을 요구하는 성경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28절. 베드로가 여쭤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베드로죠.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2절 넘어가 보시면 32절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고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 청년.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죠, 기적으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기대했던 그들은 놀라게 되었는데, 어디에 놀랐냐면, 여러분 거기 한번 볼펜을 갖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에 놀란 거예요. 아니 다 버리고 쫓았는데 박해를 받다니 조금 놀랐겠죠. 고난이 있다니, 다 버렸는데 다 버리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박해를 받다니, 이 말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따름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예수의 따름을 보상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예고하세요. 그들이 받을 보상은 십자가다, 이렇게 예고하신 거예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고 놀라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말이 은혜로 받을 수도 있고 놀라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르세요? 어떤 따름의 보상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너희들이 걸어야 할 길은 십자가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이 사순절을 보내며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주님은 분명히 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거라고 하니까 막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그게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고난을 예고한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아닌 것은 이 사실을 말씀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의 사역은 향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상, 내가 이렇게 따랐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보상이 뭡니까? 오늘 주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는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듣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방향을 분명히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되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가? 이 세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순종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을 예고하면 제자들이 순종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떠나가지 않을까요? 고난이야? 제가 오늘 시간이 잠깐 없어서 저 오늘 잠깐 어디 예약이 돼 있어서 가는 거예요. 고난을 예고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고난을 예고하면 오히려 이탈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고난을 예고하는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기 위한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모세의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는 장이에요.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 읽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뜬금없이 죽어요. 아직 기운이 팔팔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죽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 가시고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 읽어보시면 모세의 한마디 항변도 없어요. 반발도 없어요. 대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죽어요. 이 모세의 이 순종함은 어디서부터 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모세는 처음부터 순종의 삶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의 마지막도 순종으로 죽었다고요. 처음도 순종이고 마지막도 순종이었는데, 아니 마지막에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에도 안 들여보내주고 갑자기 생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이 이후에 네가 받는 상이 뭐고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순종하기 어렵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알면 순종같이 쉬운 게 없어요. 알고 나면 순종처럼 쉬운 게 없어요. 교회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게 이게 교인의 필수적인 의무인데, 이거 강요한다고 위협한다고 되겠어요? 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와요! 이런다고 교회 오시겠어요? 어떻게 교회 나와요? 하나님을 아시면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강조하냐면 그게 순종으로 가고 그 순종이 구원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할 말 많았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셔. 내가 처음부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 입이 뻣뻣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꼬셔가지고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에 와서 너는 가나안 땅에도 가지 말고 죽으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장난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신명기 34장 꼭 읽어보세요. 야, 속았구나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한번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자기에게 말하는 걸 몰랐다면 거기에는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성토하고 적대하고 비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속았다. 내가 진작부터 알았어야 돼. 그런 말이 아주 그냥 난리였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앞에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격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참을성이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한 명만 더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22장 이하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흥분해서 말도 안 나요. 이 아브라함이요, 망설이는 기색이 없어요. 그냥 곧장곧장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장곧장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아이를 데리고 제단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어려도 눈치는 있잖아요. 바보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분위기 이상해요. 아빠 어디로 가요? 가보면 알아.
딱 보니까 여기 장작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가보면 알아. 너무 자연스러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아이를 자연스럽게 묶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딱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혹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 독하다. 저렇게 복받고 싶어? 자식 죽여서 복받고 싶나? 야, 독한 인간이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알아요?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르면 순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이유네요. 뭐 허리 아픈데요. 어디 아픈지 안 갈래요. 이유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알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분리시켜요. 하나님부터 계속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적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같은 말이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하나님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가봤더니 십자가야, 속았네, 이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너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만드세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성도의 삶에 계속 순환을 예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죠. 그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